성도님들은 어떤 삶이 정말 기쁜 삶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각자 기쁜 삶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를 줄 압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기쁜 삶이라고 하겠죠.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이 회복될 때 기쁜 삶이며, 물질이 부족한 상태라면 부족한 물질이 채워질 때 기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기쁜 삶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정말 기쁜 삶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다음과 같은 그런 조건이 된다면 기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행동, 이것들이 일치될 때 사람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정, 생각, 행동이 일치될 때 말입니다. 요즘은 차량이 좀 더 많아져서 교회 주변에 주차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그나마 좀 우리는 나은 편인데요. 그래도 공휴일, 또 주말, 또 주일에는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더구나 이 공영 주차장 1층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라 일찍 가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1층 자리, 그 중에서 또 좋은 자리에서 딱 주차해 놓으면 나중에 좀 차를 뺄 때는 아쉬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1층이 아주 정말 좋은 자리예요. 정말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내릴 때 문을 활짝 열고 내려도 되고, 탈 때도 활짝 열고 타도 되는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겠죠. 이제 그날도 제가 좋은 자리에 주차를 딱 하고 놔두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되었는데 이 좋은 자리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차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빨리 내가 차를 빼줘야 되겠다.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차를 빨리 빼주면 저 차가 와서 차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딱 했죠. 근데 제 감정은 살짝 아쉬운 겁니다. 이거 아쉬운데 내가 좋은 자리를 주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지금 볼일을 다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감정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참 내가 참 고약하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여 제가 그때 참된 기쁨을 살짝 빼앗기게 된 거죠. 근데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차를 빼려고 어제도 제가 1층에 좋은 자리를 댔거든요. 차를 빼려고 딱 가는데 그때 마침 차가 한 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 안 빼는 척하고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순간 들어오는 그 차를 향해서 제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처음에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막 손을 흔드니까 그때 딱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창문을 딱 내리길래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나갑니다. 제 자리에 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고맙다는 소리를 딱 듣고, 그게 뭐라고,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일치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니까 그때
소소한 기쁨이 차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자리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아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거린을 일으키자 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4장 4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불처럼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초대교회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32절을 읽은 것처럼 그 무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게 뭐가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한 마음이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뜻이란 생각 또는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행동이 일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자기의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샘솟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할 몸과 마음과 영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요? 배가 막 고픈데 언제 어머니가 주시겠지. 기다리자. 어린아이들이 이런가요? 젖먹이들이? 그러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울고 떼를 씁니다.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밥을 달라. 젖을 달라. 생각, 감정, 행동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해결받으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온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정,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잦은 불일치를 경험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불일치가 많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겁니다.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자꾸 불일치되니까. 그래서 상담가들은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는 기쁘고 즐거운 곳을 찾으면 정신 건강에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권면을 하죠. 물론 그게 끝까지 좋은 것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도박 같은 것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건 나중에는 쓴맛이 있으니까 그거는 진정한 기쁨은 아니겠죠. 끝까지 좋은 것들, 기쁘고 즐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찾으라고 상담가들은 권면을 한다는 거죠. 세계적인 그 축구 명문 구단이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이제 내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과연 거기에 그 관람석
요금은 얼마나 될까? 최저 가격이 4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6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자리 하나가 60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0만 원짜리 자리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그냥 TV로 보면 되지.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멀리 그곳까지 가서 돈을 주고 사나 생각하지만 가서 응원하면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매번 축구 응원을 해야 될까요?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될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치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치감과 함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32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일치성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바로 맨 앞에 보니까 믿는 무리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성원이라는 이 정체성을 얻었기에 일치성을 맛보면서 기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다운 삶의 배경에 믿는 무리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과 함께 생각, 감정, 행동의 일치성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도 믿는 무리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자리를 찾게 한 힘이 있다. 우리가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아멘.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는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이 큰 권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구약의 매추절이 완성된 신약의 오순절, 즉 성령 강림을 통해 임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사도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할 수가 있었고 그 증언을 통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제 자리를 찾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무리가 정체성을 얻고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도덕적인 이야기로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을 들었을 때 나의 자리를 찾고 비로소 그 힘으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증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 즉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또한 이 육체의 죽음 말고도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언을 들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언을 듣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형벌이 무력화된다는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 시대에 희망을 품고 살 수 없었던 성도들은 이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의 증언을 들으면서 자기 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생각, 감정,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성령님의 큰 권능으로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증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찾을 때 모두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거 과장법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이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친밀하게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 로마의 아주 유명한 황제 이 율리아누스는 자기 이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를 국교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끝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아누스가 마지막 자기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글을 남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유대인 가운데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스러운 일이다. 율리아누스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로마의 토속 종교를 국교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면서 기록한 글인데요.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헌신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고 참 창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율리아누스가 하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일치된 행동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맥주절이 가르쳤던 첫 열매의 정신이 이 신약의 성령 공동체 안에서 구현된 모습이었죠.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곡식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이 첫 열매의 정신은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그리고 서로 나누는 초대교회의 혁명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5절과 3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35절과 37절.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라고 하는 문장이죠. 물건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유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맡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사도들에게 모든 걸 다 일임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소유권을 교회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살필 것은 그 물질의 위치입니다. 물질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발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머리 위에 둔 게 아니라 발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위치 말입니다. 교회에 어떤 형제가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성도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겁니다. 물질이 드디어 자기 위치를 찾은 거예요. 물질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발 아래입니다. 그게 물질의 위치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죠? 물론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집에 돈을 아주 저기 다락 위에다 이렇게 감춰두곤 했었죠. 물질이 사람 위에 항상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자리를 찾게 되면 물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발 앞에, 발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물질만 그런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보니까 거기 지금 36절에 누가 소개되고 있죠?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굳이 왜 레위족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내는 그런 봉헌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바나바가 사도들의 그 부활의 증언을 들으면서 자신이 레위인이면서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레위인이지.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위치를 바르게 찾게 된 거죠. 자신의 위치, 레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찾게 되니까 비로소 물질도 제 위치, 발 아래 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자리를 찾은 것을 보고 인하여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이 제 자리를 찾을 때 모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로했듯이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제 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제 자리를 찾도록 회복시키시고자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게 되신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 진정한 바나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제 자리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는 온전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도 물질을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진정한 바나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제 자리를 찾으시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감사와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자리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무리,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자리를 찾게 하는 힘은 부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이 바로 제자리를 찾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언을 들으면 물질의 위치가 인간의 발 앞에이며 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을 때 모두가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바나바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제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의 제자리를 찾게 하십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살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